여러분 12월 26일 토요일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내일 주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각 가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정하게 바른 태도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 주일도 잘 보내시고 이 연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연말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 29페이지를 읽겠습니다. 25장은 23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절기 관련 규례 종결 부분으로 안식년과 희년 관련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매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매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법은 모든 토지와 집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가도록 하고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함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며 모든 사회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중요한 장이 있겠냐마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년은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이 7째 되는 날이니까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게 하라. 사람도 쉬고 심지어는 땅도 쉬게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땅도 쉬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식년. 그런데 그 7년 안식년을 7번 보낸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내라 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 규례 다음에는 부당한 것을 취하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희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중반부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안식년으로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 근데 농업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1년 정도 묵혀두고 쉬어야 그 다음에 더 많은 과실을 많은 채소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안식일날 여러분 우리가 쉬는 날 아닙니까? 주일. 그래서 주일날 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안식하는 것. 두 번째로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쉰다 하는 것과 안식한다는 다른 겁니다. 쉰다 하는 건 몸이 편안한 거죠. 잠을 잔다. 소파에 기대 누워있다. 그러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쉰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몸도 쉬지만 마음과 영혼까지 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근심을 다 맡아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이게 안식일 계명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잠만 잔다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사람마다 안식의 의미가 다르죠. 열심히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기대서 낮잠이라도 좀 주무시고 하는 게 그분한테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매일 이렇게 뭐 앉아서 책 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안식은 주일날 뭐 시간도 없지만 있으면 동네 가까운데 가볍게 가족들하고 산책하는 거, 몸을 좀 움직이는 거, 그게 안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도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쉬게 하는 것,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쉬라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교회를 비우고 세미나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미나를 가서 들으면 교회가 더 객관적으로 보이죠. 물고기는 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담임 목사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사경회를 인도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잘하는 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럼 교회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목회자 안식년을 6년 지나고 3개월 이내에서는 담임 목회자들은 좀 쉬라 이런 규정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해가 사실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휴가도 한 3일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제가 교회를 어떻게 비우기가 참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교수로 6년 반, 우리 교회 온 지 6년 반, 13년 내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수 있을 때 6개월 쉴 때 제가 책을 쓰느라고, 그러니까 13년간 계속 하니까 요즘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죄송한데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면서 좀 충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내년에 좀 가끔씩 쉬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교회를 더 잘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목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좀 스스로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필요하면 당의 허락받아 가질 테니까 여러분 노여하지 마시고 우리 일하는데 우리 목사님만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간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을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희년이 안식년 7번 돌면 50년째 되는 해, 그 해는 농사 짓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린 것, 이런 거 모든 것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라. 이 근본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 쓰는 것이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근본 정신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50년째 되는 해에는 뭐 먹고 삽니까? 당장 그런 걱정이 생기지요. 자, 보시지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49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49년, 50년, 51년, 왜 51년일까요? 50년 때 파종을 안 했으면 51년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오기 바로 전 49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3년치의 수확물을 허락하시겠다. 그러면 49년, 50년, 51년 잘 지내게 된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주일에 장사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쉬어야
일할 때 일할 수 있습니다. 쉴 때 쉬어야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충분히 예배하고 가족들과 좋은 기도 시간도 갖고 이렇게 보내고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게 안식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데 나머지 엿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여러분, 요즘 전세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매매값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저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금 시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유,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혹시 집주인이시고 여러분 댁에 지금 전세 들어있는 분 있습니까? 재계약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 많이 올랐다고 그 값 다 받는 것 여러분 자유인데요. 하실 수 있으면 생계에 큰 위험이 있으면 집값, 전세값 좀 깎아 주십시오. 너무 다 받지 말고 팍 내려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딱 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서 안식년도 배우고 희년도 배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집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시거든 꼭 하나님 믿으세요. 이 멋있는 전도 아닙니까? 전세금 다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하는 것보다 전세금 좀 낮춰주고 그분들이 감동하거든 하나님 믿으라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게 삶으로 하는 전도 아닐까요?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조사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대조사회, 대조된다 하는 거 있죠. 마주선다, 대조사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삶은 교회는 세상의 대조사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대조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세상은 이렇게 경쟁하고 삭막한데 저 교회는 크리스마스라고 사랑의 쌀 나누고 이웃에게 전기담요 나누고 또 사랑의 요거트 나누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게 아름다운 복받는 인생이구나. 교회가 저런 거지. 그렇게 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조사회입니다.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게 대조사회의 모습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 깎아서 그분들에게 더 잘 섬겨드리는 게 대조사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함께 동료하는 근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봉사하고 희생해서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그분들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은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우리나라 정치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49년째 되는 애는 3년 소출을 주겠다. 49년째, 50년째, 51년째 책임져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 규정은 참 현대사회와는 참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중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위대한 간증이 되시는 연말 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일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잘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동안 하나님 앞에 내년 새해를 위해서 계획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결단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